어느덧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도님들의 참여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의미에 대하여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잦은 이별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별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는 출근길, 혹은 오늘 다음 세대 연합찬양대가 교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학교나 자신의 배움의 터로 나가는 자녀들과 잠시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주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별을 우리는 잠시 동안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별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원치 않는 사람과 맞이하게 될 때에는 어찌 보면 아쉬움보다는 기쁨과 후련함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별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기쁘거나 즐거울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헤어짐이 죽음과도 같은 길고 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이별에 관한 말씀을 정반대의 의미로서 이렇게 전해 주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함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수하셔야 하는 사명이며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시며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용서와 구원이라는 유익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의미 있고 귀한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결이 머물렀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군인들과 무기를 든 자들의 손에 의해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의 궁으로 끌려다니면서 참기 힘든 모진 매질을 당하셨으며 또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사랑하며 아끼던 제자들의 외면을 당하셔야 했고 또한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배신의 순간까지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자기 몸보다도 크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심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두려움, 어찌 보면 좌절과 불안이 가득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모습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향하셨으며 이제 드디어 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쳐있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많이 상하신 몸과 마음이었지만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쇠망치가 내 몸을 꿰뚫는 그러한 고통을 온전히 느끼셔야만 했고 뼈가 으스러지고 또한 근육이 찢겨지는 생생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셔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통 속에서는 만일 저와 여러분이라면 비명을 먼저 울렸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이르러야 했느냐라고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극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은 고통이나 분노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용서를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형벌을 집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용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사랑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회개보다도 용서를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용서의 품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전해졌던 이 첫 번째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용서의 품 가운데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용서 못할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가족들을 도저히 용서 못할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나 싫고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용서를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큰 용서를 완성하시며 그 넓은 용서의 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팔 벌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용서의 품에 흠뻑 안기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 있다라면 그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으며 나를 향하신 그 용서의 품 가운데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회복에 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용서의 기도와 능력이 한 사람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해 흘러가면서 죄와 사망을 벗어나는 회복의 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행악자라는 표현, 이 범죄자라는 표현은 그저 단순한 악을 행했던 용서받을 만한 죄인들을 향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질서를 흔들거나 폭력을 동원한 범죄를 너무나도 심하게 저질러서 이미 로마의 법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있었던 그야말로 흉악한 중범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순간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찾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영원한 생명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죠. 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응답하심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십자가의 자리는요, 피로 얼룩진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낙원으로 향하는 회복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큰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어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 예수님을 향했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찾고 발견하였던 행악자의 고백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회복의 길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완결 지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의 손을 뻗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는 깊고 무겁고 짙은 어둠이 깔렸음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이 마지막 기도는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내미셨던 이 신뢰의 손길을 통하여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영혼을 맡길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어디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손을 내어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문장, 단 한마디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문장, 어떠한 문장입니까?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 내 자녀를, 내 문제를, 내 남은 삶을, 연약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이며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귀한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던 것 같은, 어찌 보면 극한의 고통 가운데 모든 감각마저도 희미해져 갔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길을 내미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믿음의 손길에 의해 붙들림 받으셨던 그 모습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이 모습과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붙드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그 당시의 세상 가운데에는 고통과 패배의 상징이며 절망의 상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더 이상 십자가는 절망과 패배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망과 죄의 사슬을 끊어낸 구원과 승리의 상징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주간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주간의 삶의 모습과 또한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지 못할 상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죄보다 내가 받은 용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보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강하다는 것이죠.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용서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고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시며 승리와 영광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